이 성탄의 절기에 다들 무언가를 기다리고 계시죠. 아이들은 성탄 선물을 기다리고요. 부모가 전해주는 선물인데 아직도 산타가 준다고 생각하는 그런 부모들도 있겠죠. 부모들이요? 아이들이 있겠죠. 어른들은 한 해 동안 쉼없이 달려오셨으니까 지친 몸과 마음을 위로해주고 새롭게 해줄 쉼과 평안을 여러분들 기다리실 거고요. 코로나와 두 해 가까이 싸워오신 우리 국민들, 또 확진자들 때문에 마음고생하는 우리 가족들 회복을 또 기다리고, 또 땀과 수고로 눈물로 계속 고군분투하고 있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의 종식을 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기다리고 계신가요? 씨앗을 심은 농부가 추수 때를 기다리듯이, 눈물을 심은 성도가 열매 맺혀지기를 기다리듯이,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고 고침받고 또 회복되기를, 우리의 연약함이 다시 강하여지기를 우리는 기다리죠. 자녀들에게 지금 시즌에는 또 좋은 일들이, 진로가 열리기를 또 우리는 기다리고요. 고난 뒤에 영광이 오기를, 또 어둠이 물러가고 밝은 빛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기를, 슬픔이 물러가고 기쁨이 찾아오기를 기다리죠. 정말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기다림이 소망이 있습니다. 왜요?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힘들지만 그래도 여전히 소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벗어나면 우리는 지옥을 맛보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느낄 때는 천국이 임하는 것 같지만, 평안이 임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벗어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임재를 느끼지 못할 때는 그것은 마치 너무나도 두려움 그리고 공포가 가득한 곳과도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기다림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고요,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는 이름을 천사가 전해준 대로 예수라고 정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그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었어요. 그러니 이 부모들은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 예수, 이 아들, 이 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구나. 구체적으로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에 대해서 마음에 두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아기 예수를 데리고 구약의 율법이 정한 대로 예식이 있는데 40일이 된 아기를 데리고 성전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정결 예식이라는 것을 해야만 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헌화식이죠. 우리가 성탄절 때 우리 성결교회 같은 경우는 헌화식을 하잖아요. 유아 세례보다도 조금 더 성경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헌화식이라는 것을 해서 하나님께 바친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아이를 일생을 하나님 앞에 바치고 하나님 말씀으로, 믿음으로 양육하며 잘 키우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있죠. 이 요셉과 마리아도 그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헌화식을 하러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헌화식을 하러 예루살렘으로, 성전으로 갔는데, 그때 예루살렘에 마침 시므온이라는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 있었대요. 나이가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머리가 새하얗게 그렇게 세웠겠죠. 또 기력도 예전만 못했을 거예요. 걷는 것도 그렇고 예전처럼 역동적으로 막 움직이는 그런 지금 힘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힘이 많이 빠졌을 거예요. 그런데요, 그 나이가 많이 들었던 이 시므온이, 그 안에는 젊은 사람 못지않은, 저리 가라 할 정도로 대단한 갈망이 이 안에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여기 계신 우리 어르신들이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실버 우리 어르신들, 여러분들 안에 이런 갈망이 있으신 걸 제가 알아요. 오늘 이 누가복음 2장 25절 말씀을 보니까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래요. 여기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 무슨 위로를 기다린다는 말일까요? 좀 감이 잘 오질 않습니다. 좀 추상적이에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 이 무슨 말이에요?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기다렸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 보내주실, 이 땅에 보내주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죄와 사망, 악이 가득한 세상에, 슬픔이 가득한 세상에, 절망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 그 위로를 지금 시므온이 기다렸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그의 전 인생은 백발이 성성해지도록 하나님이 주실 위로를 오랜 세월 동안 인내하면서, 정말 눈물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그것을
기다리는 사람이었어요. 사회가 어두웠습니다. 소망이 없었던 시대였어요. 그렇지만 시므온은 위로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매우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어떻게 이런 시간들을 오랫동안 견뎌낼 수 있었을까? 25절 말씀을 다시 보니까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구나. 성령께서 도와주신 거네. 성령께서 함께 해주신 거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성령께서 도우신다고 말씀해 주셨듯이 지금 이 시므온의 연약함을, 그 아픔을, 눈물의 많은 기다림의 세월을 성령께서 도와주셨다라고 보입니다. 26절 말씀을 보니까 오늘 본문에 26절에도 성령이 약속을 해주셨대요. 뭐라고요? 시므온아, 너는 죽기 전에 반드시 넌 그리스도를 보게 될 거야. 너가 그토록 기다리던 그리스도를 너는 꼭 보게 될 거야. 약속을 주시고 확신을 주셨대요. 누가요? 성령께서 그렇게 약속을 주시고 확신을 주셨대요. 그러니 이 시간들을 포기하지 않고 아마 시므온은 계속해서 기다려 나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오늘일까? 오늘이 아니면 내일도 다시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다시 한번 기다려보는, 포기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 이 안에 성령의 도우심과 함께 계속해서 솟아오르고 있었던 거였죠. 그러던 어느 날 오랜 기다림의 결과 여러분 정말 그날이 온 거예요. 27절 말씀해 보니까 이때도 성령이 또 등장을 하네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성전에 들어가게 하셨대요. 그런데 때마침 그때 아까 예루살렘 성전으로 헌화식을 하러 온 요셉과 마리아와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오랜 세월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릴 수 있었던 것도, 그리스도를 죽기 전에 보리라는 약속을 받고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것도, 그리고 정말 약속대로 오신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제때에 성전에 들어갈 수 있도록 감동을 주신 것도 누가 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도와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성령께서 여러분을 외면하지 않으실 거예요. 반드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속에 들어와 내주하고 계시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를 지금도 주고 계세요. 자, 이제 성전에는요, 딱 들어왔는데 아마도 아기 예수님과 그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40일이 되면 이제 이 성전에 와서 헌화식을 하고 예루살렘이라는 그 중심에 곳곳에 흩어져 살던 사람들이, 여러분 이 당일날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예수님만 태어났겠어요? 아니겠죠. 그러니까 헌화식을 하러 많은 사람들이 아마 이 성전에 몰려들었을 겁니다. 자, 그 수많은 부모와 아기들 속에서 이 시므온은 어떻게 예수님을 알고 만날 수 있었던 걸까요? 신기합니다. 그리고 참 이 부분이 관심이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께, 여러분 성화 같은 것들, 예전에 그런 그림들을 보면, 성화를 보면 예수님 그려놓고 보통 아기 예수님 머리 뒤에도 뭘 그려놓냐면 동그란 원을 그려놓습니다. 이게 뭐냐면 후광이죠, 후광. 그런데 시므온이 딱 갔었을 때 이 후광이 딱 비춰서 알아봤을까요?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어떤 특별한 옷을 입고 나타나서 눈에 띄는 옷 때문에 알아봤을까요? 아니겠죠. 이때 당시에 유모차가 있었을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이 타고 온 유모차가 특별하게 그리스도 왕이 타시는 유모차다 해서 알아봤을까요? 아니요. 아니면 예수님이 남다르게 생겼을까요? 정말로 귀엽고 너무나도 깜찍하고 너무나도 예쁜 그런 아기의 모습을 하고 있어서 시몬이 알아봤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은 보기에 흠도 없다고, 볼품이 없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이 아니셨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된 걸까요? 저는 성령께서 알아볼 수 있도록 또 도와주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나도 또 간절했기 때문에 성령께서 깨달을 수 있도록 알게 해주시고 만날 수 있도록 연결시켜 주셨다고 생각이 돼요. 모든 일들 속에, 작은 부분 속에 하나님께서 세밀한 간섭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분명히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아무도, 많은 아기가 있었고 많은 부모들이 있었는데 그 예수를 몰라보고 있었죠. 아무도 몰라보는데 시므온은 알아봤어요. 그 부모에게 이제 다가가, 요셉과 마리아에게 다가가서 내가 아기를 안아봐도 되겠습니까? 아마 그랬겠죠. 그랬더니 이제 이 부모가 아기 예수를 이 시므온에게 건네줍니다. 두 팔로 안아봤고요.
평온히 자신의 품 안에 잠들어 있는 이 아기 예수를 받았을 때 여러분 그토록 기다렸던 그 그리스도, 비록 아기 예수님의 모습이었지만 얼마나 감동이 있었을까요? 눈물이 아마 주체할 수 없이 흘러내렸을 겁니다. 내가 드디어 내가 그토록 평생을 기다려왔던 이 그리스도를 내가 만나게 되었구나. 얼마나 마음이 기뻤을까요? 그래서 아기 예수를 안고 하늘을 향해서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요. 그토록 기다렸던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두 팔로 이 예수님을 가슴에 안고 그리고 찬송할 수 있는 영광을 맛보고요. 그리고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노임을, 평안을 맛보게 됩니다.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모를 축복해 주고요. 또 예수님에 대해서 앞날에 어떤 일이 있을지 예언까지도 하게 되는 놀라운 특권을 이 시므온이 경험하게 됩니다. 모두가 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움이 있었어요. 시므온의 기다림은요, 헛되지 않았어요.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시므온은 30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메시아를 보았다, 내가 아기 예수를 보았노라 하지 않고 아기 예수를 보았는데 너머에 어떤 표현을 쓰고 있냐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거죠. 자신의 눈이 그 아기 예수님 모습 속에 담겨있는 그 너머의 배후에 역사하시고 인류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죄악과 사망과 슬픔과 절망에서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길을 지금 누가 바라보는 거예요? 시므온은 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아기 예수님일 뿐인데 그 아기 예수님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주의 구원까지 다 내다볼 수 있었던 걸까요? 남들이 보지 못했던 예수님을 알아본 것도 정말로 훌륭한데 자기가 아직 경험해 보지 못한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실 것을 단지 젖먹이 아기 예수님 안에서 미리 볼 수 있었다니요.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나요? 아니요. 아직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죽으신 것도 보지 못했어요. 십자가도 보지 못했어요. 부활하신 것, 승리하신 것, 승천하신 것 아무것도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시므온은 그 안에서 예수님 그 갓난아기 안에서 주의 구원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을 다 보았다라고 말할 수 있냐라는 말이에요. 믿음으로 내다보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선취하는 그런 믿음을, 확신을 누릴 수 있었던 사람이 시므온이었습니다. 성경 전체를 읽은 우리는 아기 예수님이 자라서 정말 우리를 위해 이루신 놀라운 십자가 사랑과 죽음과 부활과 승리를, 영광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죠. 시므온보다 우리는 어쩌면 더 구체적이고 더 많이 성취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주신 구원의 역사를 증거로 우리는 이미 받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시므온은 처음 오신 예수님을 기다렸던 것처럼,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앞으로 이루실 구원을 바라보고 미리 당겨서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렇게 기뻐할 수 있었던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시므온은 처음 오실 예수님을 기다렸다면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의 삶에도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너무 많이 있어요. 시므온도 그랬던 것처럼, 눈물의 세월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눈물로 이 시간들을 기다려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이 우리를 격려하고 있죠. 피곤해지고 지치고 기다리는 것을 포기하고 싶을지도 모르는 우리에게 시므온의 이야기는 큰 격려를 줍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렸고 마침내 그 기다렸던 예수님을 만났고 또 그 아기 예수님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루실 놀라운 구원의 새 일을 미리 내다보고 찬송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아직 눈에 다 잡히지 않고 손에 다 잡히지 않고 눈에 다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우리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하나님이 그 안에 행하실 새 일을 기대하고 찬송하며 우리도 살아가는 거죠. 그게 신앙이죠. 기다리는 때가 있다면 반드시 성취하는 때가 있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가치 있는, 더 멋진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우리가 꿈꾸고 원하는 것보다, 소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그 이상의 것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 사실이 우리를 견디게 하고요, 오늘을 버티게 하죠. 시므온에게 성령이요, 예수님을 만날 것을, 죽기 전에도 만날 거야 라고 약속을 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약속을 받았어요. 성경의 약속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었죠. 우리의 모든 걸 합력하여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 다 선을 이루어 주신다. 우리의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어 주신다고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요. 우리를 부르신 분이 우리를 의롭다 해주신 거고, 우리를 의롭다 해주실 뿐만 아니라 마침내 영화롭게 해주신다라는 약속이 이미 과거형으로 우리에게 말씀에 주어져 있어요. 울며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거두게 된다는 약속도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아직 성취를 맛보지 못했고 일어나지 않은 일들인데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거죠. 우리도 시므온처럼 아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지 못했고 부활의 영광을 다 보지 못했지만 그 안에서 내가 주의 구원을 보았나이다. 우리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에게 아직 다 일어나지 않은 일들이지만 내가 주님, 주의 구원을 나도 볼 수 있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찾아오신 성탄절의 절기에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이루실 약속의 성취와 구원을 믿고 힘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은 여전히 아픔과 상처가 우리에게 많이 있을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여러분 많은 그런 고난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은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시기 위함이며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기 위함이며 우리에게 선한 결말을 주시기 위함이며 우리에게 온전한 승리를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하루하루가 계속 기다림이에요. 다니엘서 말씀에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기도의 응답을 방해하며 지연되게 한다고, 저와 여러분들의 그런 응답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으신 은혜를 지연되게 만든다고 다니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영적인 싸움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지 않으셔서 응답이 더디고 하나님의 성취가 더딘 것이 아니라 방해하는 세력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방해하는 세력보다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기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하나님 되심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다리며 버틴 하루하루가 제가 우리 눈에 보기에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다 버티고 계시거든요. 질병과 싸우고 계시고 마음의 상처로부터 계속해서 이겨내려고 버티고 계시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버티고 계시고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이 앞날을 축복해 주시기를 기다리고 계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심으신 그 자리에서 우리는 눈물로 씨를 뿌리며 지금도 버티며 견디고 있어요.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언제 끝날까? 우리는 이것 또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다림만이 끝이 아니라 오늘 시므온이 경험했던 것처럼 주여 이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십니다. 이 고백은 여한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제 제가 원했던 거 예수님도 만나게 해주셨고 예수님 안에서 앞날에 이루어질 하나님이 이루실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미리 또 보게 하셨고 그것을 찬송하게 하시고 그렇게 믿음으로 확신을 주셨으니 하나님,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그 고백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반드시 이렇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갚아 주실 줄로, 약속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평안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를 해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많이 기다려 오셨습니까? 앞으로도 많은 시간들을 기다려내셔야 될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 정리를 해드리면 첫 번째,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고 했는데 오늘 말씀 속에 시므온이 끝까지 잘 견디고 기다리는 것 무슨 힘이었어요? 자신의 힘만은 아니었겠죠. 성령께서 그 위에 계시더라 했습니다. 성령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감동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성령께서 이때 시므온에게는 부분적으로 특별할 때 임했겠지만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성령께서 이 못난 이 우리의 속에 들어오셔서 아예 세상 끝날까지 같이 거주해 주시겠다고 우리 안에 찾아오셨어요. 여러분을 성전 삼으셨어요. 그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셔서 오늘도 버티고 내일도 견디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여러분 오늘도 다시금 일어서세요. 두 번째,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던 아기 예수를 알아보았어요. 그 예수님 안에서 또 하나님의 구원을 미리 볼 수도 있었답니다. 시몬이 그랬어요. 우리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찾아오신 예수님을 곁에 두고 우리는 아직 그 예수님을 몰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전히 환경 보고, 여전히 연약한 내 모습 보고, 여전히 힘든 고난만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평안을 찾고 그렇게 찬송을 올려드렸던 것처럼, 확신을 가졌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이 성탄의 절기에 우리를 위해서 찾아와 주신 예수님만큼 저와 여러분들에게 확신을 줄 수 있는 이 사건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찾아와 주셨으니 우리는 그 예수님을 이제 또렷이 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비록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일이 잘 풀리지 않지만 이 성탄의 절기에 우리를 위해 오신 아기 예수님 안에서 우리도 기뻐하고 우리도 세상을 바라보는 것,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구속한 줄만 보이도다. 이런 고백으로 우리가 변화되어 나가기를 원하고요.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선취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하실 것,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이 말씀 나에게 이루어 주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신가요? 아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성탄의 절기에, 이 성탄절에 우리는 확신할 수 있어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아직 다 본 것 아니죠. 아직 다 잡은 건 아닌데요. 우리가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확신의 고백이죠. 미리 당겨와서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이지만 지금을 누리며, 지금을 감사하며, 지금을 이겨내며 살아가는 믿음의 방법이에요. 세 번째, 평안히 놓아주시도다. 오늘 시몬이 고백했듯이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님,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도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가 평안합니다. 그동안 슬픔도 많았고 눈물도 많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이제 평안을 주십니다.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제가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것 이제 다 체험받았습니다. 저는 이 고백이 아닐까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로운 결말을 주시고 그토록 기다리던 예수님을 이 시몬이 만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그토록 기다리던 저와 여러분의 은혜로운 결말과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선을 저와 여러분의 삶에 꼭 만나게 되시는, 그리고 신실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여러분들이 꼭 만나게 되시고 그 예수님을 만나봤을 때 여러분의 그동안 풀리지 않았던 인생의 의문과 슬픔과 많은 인생의 어려움과 역경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통해서 다 풀려지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이해시켜 주시고 그 고난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광으로 갚아주시는 그러한 은혜의 때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꼭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